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좀 졸리는 시간이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기를 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짙게 드리우지는 어둠이었어요. 깜깜한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 심령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는 회개하라는 걸 외치는 분이에요. 갈멜산의 그 기적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회개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느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합니다. 이것은 C.H. 다드라는 신학자가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어떻게 이동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있었죠. 구약을 잠깐 언급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 여기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바뀌니까 이거를 이문서라고 하고 이걸 제2문서라고 합니다. 이게 섞어져서 짜집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라면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요. 근데 이걸 통합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창조주와 구원주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신약의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은 추상명사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잡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래요.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생명을 빛이라고 하면 생명의 빛,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빛을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 대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자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 뭘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죠?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영생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책으로 성경을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걸 우리는 본다고요. 그런데 이 3장 16절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시키면 우리는 영생 얻었으니까 끝나버렸잖아요. 우리는 영생 얻은 거로 획득할 거 다 획득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동안 잘 계셨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우리 영생 얻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기 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강단은 그냥 이 구원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가버리니까 구원파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시켜요. 왜 시켰습니까? 나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증언하라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도. 항상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각 모임에서도 예수님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니까 인간 세상 속에 좋은 것들 복받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로 어떤 거예요?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인간을 위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고 또 제공할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근데 보장된 것을 또 구하면은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어요. 시작이 있고 이거 종말이 있다면 뭔가 막 끌어오다가 예수님이 딱 이루어졌다. 그것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역사. 또 이 역사가 있어요. 역사. 역사가 두 개로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정점, 중요한 지점에서 큰 일을 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 하고 빠져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서 뭐 잘못된 거 없죠, 현재.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알려줄게요. 이 모든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처음도 주요, 과정도 주요, 끝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도 주고, 과정도 주고, 끝도 주단 말이죠. 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드높이길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저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이방 종교들도 하나님 믿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최고신을 믿는 것이거든. 최고신이야 누구라도 우리 인간이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최고신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야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말씀 육신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데 이분이 역사에 처음에 우리 이렇게 십자가 이때 예수님 이때 오고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여기에 중심선을 잡고 여기하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흑암의 역사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오고 후에는 빛의 역사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여기 시작점에서 이 창조죠 과정도 있었죠. 여기 끝이 있잖아요. 종말에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이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십자가예요. 여기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여기만 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여기 가운데 오다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가면 처음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끝. 그러면 처음에도 중심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심선 그릴 줄 아닙니까? 이 중심선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 과정에도 중앙에도 결과도 오직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약 복음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지은 바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주님으로 바뀌어요. 지금 많은 다른 성경에 번역된 곳에서는 주로 다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여호와로 읽지만은 마음으로는 주로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룬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동문 읽을 때도 여호와 이런 마음은 주님이 완성한 부분이구나. 주님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알아듣실 분들은 알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또 더 깊이 이 말씀을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이 이제 시작되죠.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바꿔서 얘기하느냐면 구약은 우리를 갇히게 한다. 구약 갇히게. 신약은 갇힌 곳에서 빼내게. 갇힌 곳에서 빼낸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도간에 준 쥐야 이 말이에요. 즉 갇혔다는 것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예요. 또 많이 지켰어더라도 뭔가 하나를 어기든지 잠깐 어기든지 무조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 속에 모든 사람이 갇혔어요. 예외가 없어요. 의인의 만만이 하나도 없다라는 진단을 신약 성경의 저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저주지요, 저주. 저주 속에 갇혔을 때 저주를 대신 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물론 함께 우리도 저주 속에서 한번 죽습니다. 한번 죽어요. 우리는 저주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주님도 함께 우리를 껴안고 그리고 다시 주님은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 속에서 축복으로 혹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주님은 이런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으로 창세 전부터 그렇게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는데 말씀이 사라집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말씀을 없애려고 했지, 듣기 싫어서 나 너 없어져 라고 제거했지. 그러나 3일 만에 나 말씀 또 이렇게 나왔지, 나는 죽지 않아. 이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그 자체가 막 좋아가지고,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부활로 증명한 거예요. 부활은 증명한 거예요. 이걸 조금 깊이 있게 이 정도는 아셔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신앙고백에 여기 나와서 오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의 흐름을 그토록 많이 들었으니까 딴소리 하기 없기 합니다. 또 같은 얘기하면은 당신도 한 말씀 하면 난 다른 데서 듣는 말씀 할 거야. 이러면은 이 교회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딱 정말 성령에 의해서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신학을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했는데 가장 가방끈이 길어요. 가방끈 긴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고심하고 또 많은 그 질문과 응답, 그 모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약은 갇히게 한다. 신약은 빼내게 한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환원해 볼게요. 구약은 이것이 아니야. 신약은 이것이야.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은 이것이야. 이 맛이야. 이것이야. 구약은 이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것이야만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것이 아니야를 알아야 이것이야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야를 더욱 빛나게 하려면 이것이 아니야가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어둠은 이것이 아니야잖아요. 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빛이 아니야. 빛이 오면은 빛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 뭘로 나타나면 십자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갖고 있다고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완성한 데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애들에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말씀이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요. 빨간 불과 파란 불을 이렇게 이거 파란 불이기 때문에 빨간 불이 있어서 파란 것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해요. 그렇다면 구약이 이것이 아니야를 알아야 이것이다라는 신약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신약을 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냐. 하나만 옛 언약 구약을 주든지 그걸로 만족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신약을 줍니까? 왜 구약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야예요. 인간 실패가 구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신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딱 합쳐진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으면 주님이 행하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어떤 행동이 나와요. 행동을 성경에서 제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겨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 있잖아요. 율법 폐기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이 안 지킨 것이 이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율법을 행하든지 율법을 안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로. 그러면 두 가지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지키는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지킨다면 오케이고, 또 안 지킨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안 지킨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지켜가지고 뭔가 안 하고 뭔가 이런 노림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뭔가 행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고 우리 행동에서 신앙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할례를 지킨다,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 건 믿음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건 우리가 뭘 해서 신앙이라고 여겨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규정될까요?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 하신 일 그 가장 아까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십자가에서 계속 해왔어요. 십자가에 다. 이 하신 일이 계속 하신 일 자체가 주님의 하신 일이 우리가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바탕화면이 있죠. 바탕화면. 여러분 바탕화면 알죠? PC 컴퓨터 보면 바탕화면이 딱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뭔가를 막 저장해 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문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보관하기도 하는데, 바탕화면은 뭐냐면은 배경이에요. 배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경이면 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기에 물도 흐르고,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딱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 배경들이 다 받쳐줘요. 받쳐줘. 이 세상 창조도 왜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쳐주기 위한 배경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창조는 뭐냐? 이 창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다.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경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를 통해서 이 배경화면이 되어갖고 새 창조를 이룹니다. 새 창조.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새 창조. 창조의 바탕 위에 새 창조를 해요. 그러면 기존의 창조가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는 실패가 없어요. 인간이 조금 껍질러가지고 그걸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그러는데, 첫 창조가 있습니다. 첫 창조. 아담 창조했죠?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뭔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로 돌려서 무위로, 무가 아니라 무위, 무는 없는 거지만은 흙이 흙으로 돌아가요. 흙. 첫 창조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을. 근데 형상이 억울해졌어요. 그게 억울해져 버리니까 흙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첫 창조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배경이 돼서 그 다음에 새 창조를 이루어져요. 아까 말하는 여기 첫 창조는 엘로힘 하나님,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를 A문서, 여기 J문서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합을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1장에서는 엘로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 이 일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해요. 여호와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일체 하나님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림자적인 신이에요.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을 다 사역을 하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그걸 믿는다면 이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엘로힘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가지만은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잘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 타겟이 엉뚱한 데로 가서 우상으로 접근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것은 신약을 예표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걸 모형이란 말을 해요. 모형, 타입. 타입이 있으면 엔티타입이 있어요. 엔티타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적은 그런 미술을 하잖아요. 우리 한쪽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타입이라면 반대쪽은 엔티타입이죠. 그죠? 그러면 이 구약을 이 타입이라고 보면 이 신약은 엔티타입이에요. 구약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구약은 선지자들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 여러 형상, 여러 모양, 여러 형식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만 말한대요. 아들이 신약이에요. 이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아들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뭐 절기라든지 무슨 여러 형태의 그림자적인 모양으로 설명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나타나서 직접 다 실체야 그런 거예요. 모형은 물러가고 실체예요. 그러니까 신약 때 와가지고 이 모형이 보세요. 신약 때 예수님이 왔으면 이 전체가 모형이었던 것들이 실체로 드러나요. 실체. 미래도 실체고 현재도 실체고 이 모형적이었던 것이 십자가가 그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받는 그 내용들도 이 5개 영예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는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는 그 의미예요. 이것을 아까 표현하기를 내가 중심선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중심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십자가는 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다 통일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시적으로 본다. 위에서 보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가 이 간극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얘기를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이제라고는 조금 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이 창조 세계죠. 창조 세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세계였는데 영원과 영원이 있어요. 영원. 근데 여기 역사라고 하는 창조가 있어. 창조 세계. 창조 세계는 뭔가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일을 해요. 무엇인가 나타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은 딱 이것이 없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영원과 영원이 합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직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영원을 합쳐지게 하는 건 십자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 세계가 거기서 만들어졌구나. 영원 세계가 합쳐지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럼 이 세상은 창조 세계는 사라지게 돼 있죠. 사라진다고 어디서 나왔죠?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라져요. 우리가 아꼈던 모든 인간만 사라진 게 아니라 만물이 사라져요. 소멸된다고 할까요? 근데 이거를 어떤 자들은 아까운 거 하나님이 그러면 괜히 창조했네. 창조해가지고 뭐 부수려고 왜 창조할까? 부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게임을 모든 걸 다 했으면 이건 필요 없으니까 저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보존해요. 보존. 보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언제까지 보존하느냐? 종말 때까지 보존해요.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끝날 때. 지금은 덤으로 잠깐 사는 물론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완성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역사를 우리가 중요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이미 끝났기 때문에 게임은. 그래서 이 땅을 잠깐 보존하는 것은 무지개 언약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8장 22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이 뭐냐면 이 땅이 심판받을 때까지만 보존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끝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에 아껴왔던 여러 산천 초목, 요즘에 태풍과 뭐 폭염, 폭우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이걸 지금 자연재해도 조금 우리 걸 알아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역사를 잠깐 이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해요. 역사 영혼 속에서 일을 하면 모르잖아요. 이 땅에 만세 전부터 계신 만대로부터 계신 분이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역사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영혼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좁은 길 통해 갖고. 그래서 이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역사 지식을 안다고 해서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역사에 대한 고대 근동지방, 고대 근동 글씨를 이렇게 쓰도 그냥 말씀으로 들으세요. 지방의 뭐라고 할까 지리적인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쉽게 이렇게 해봅시다. 팔자를 이렇게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신발 자국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예, 지중해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에 섬이 하나 있고 또 여기도 섬이 하나 있고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지중해 속에 이 대륙을 보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알아요. 여기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여기에 이 정도는 좀 그려줘야 됩니다. 그려주기를 바라요. 삼각형은 여기는 뭘까요? 시내산. 여기는 뭘까요? 애굽.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많은 곡창지대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잘 살았잖아요. 여기에. 가나안에 여기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배고파갖고 요리 곡창지대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흘러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있다가 또 이 빙빙 돌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지리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는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갈릴리 호숫가 옆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 많이 들어봤죠? 가나온 지잔치가 있고, 여기에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지역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 있고, 여기는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여긴 데가볼리. 이 정도는 알아놓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다소에서 태어났고, 안디옥이 여지역이 있어요. 안디옥. 그러면 안디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처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얘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지역이 안디옥까지 와서 여기를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아서 이제 이쪽으로 향하여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여기가 아니라 여기군요. 3차 전도여행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여기가 로마예요. 이탈리아잖아요. 로마까지 가요. 근데 구부로, 여기는 밀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은 제가 S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S자를 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S자를 이렇게 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화 신는, 신발 신으면, 여기에서 신약 시대에도,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왜 여기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이 지역 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 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냥 그림으로 상상해서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2장, 3장, 4장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에서 거점을 삼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바울, 가장 중요한 게 바울 전도, 뭐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여행이라는 것. 1차 전도여행은 뭐 어디로 갔느냐? 여기 안디옥으로부터 구부를 거쳐가지고 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고니온 그쪽이고, 구브로와 갈라디아를 1차 전도여행, 구브로, 갈라디아. 갔다 와서 갈라디아 쓰잖아요, 처음에. 그죠? 예.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뭡니까? 2차, 어디로 갔을까요? 2차에는 이 구브를 또 거쳐서 어디야? 이쪽으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해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 그리스, 고린도와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을 전도했죠. 3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등한시고 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3차는. 에베소. 3차가 에베소. 2차는 뭐라고요? 그리스와 고린도. 3차. 그럼 4차는 뭡니까? 4차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포되죠. 그럼 로마 통치권자에 의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체포돼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바울 자신에게는 힘든 여정이지만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 잡아라,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할 때 쏙 또 로마의 보호를 받아요. 또 기회 되면 또 가다가 막 이스라엘 자녀들이요 뭐 하면서 막 그 회개하라고 하고 또 저놈 잡아라 하면은 쏙 들어가고. 그게 이제 구금되어서 이제 그런 생활도록 하고, 통치자, 이제, 로마 통치자 있잖아요. 그들에게 의해서 이제, 압송이 됩니다. 어디로? 로마로.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에 압송돼가지고 여기서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받게 되죠. 나는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 왜?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돈 주고도 로마 시민 되려고 엄청 난리 법석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수에서 출신했는데, 물론 유대인이 유대인이지만, 가말리엘 문화생이도 율법도 잘 알지만은 또한 로마 시민이에요. 누가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구음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나를 우겨싸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 전하고, 압송되어가는 로마로 갈 때에도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 일단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자고. 사도행전에 아까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가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땅 끝까지 하면 13장, 14장, 13장부터 15장까지. 갈라디아를 갔다가 1차 전도여행인데, 거기까지 가서 갈라디아를 썼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걸어매려고 하는 이 총회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안 지켜도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구약은 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그들을 샘플로 조교로 삼아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근데 신약은 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건 다 이룬 상황이라고 있잖아요. 다 이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약 때와 육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 2차에 16장부터 18장, 또 세 번째 19장부터 21장, 이 1차 전도, 2차 전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나 2차나 3차나 로마로 압송될 때 복음만 증언하는 자예요. 마지막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신약 성경에 처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뭐가 있냐? 마태복음 보죠?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5권이에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시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있는데, 서신서를 이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체험한 내용들 서신으로 쓰는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신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몇 권이냐면 21권이 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과 그 다음에 다른 야고나 히브리서라든지 저자가 없는 그런 쪽에 한 8권 있어요. 그래서 21권인데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부터. 롬, 고, 갈, 앱, 빌, 골, 산, 딤, 딘, 몬. 이렇게 돼요. 롬, 고, 갈, 앱, 빌, 골, 산, 딤, 딘, 몬. 그 다음에 이 8권은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요한 1서, 3서까지. 또 유다서 이렇게 합쳐갖고 8권 있는데 히, 약, 벳, 요, 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하고 서신서를 썼는데 마지막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여러분들 이걸 좀 수요일 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권이에요.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기가 전체 27권이 돼요.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것은 그럼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묻겠습니다. 요즘에 세대주의자들이 재림 때까지 올 때 지상 재림, 공중 재림, 휴거 막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계시록도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끝까지가 모두가 십자가의 내용이라고 있죠. 십자가의 내용.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도 십자가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읽으면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부분을 봐야지 요한계시록은 기존 책하고 다른 내용이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성경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자들이 요즘에 다른 내용으로 막 전파해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증언, 또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만 푼다는 거예요. 코나 잘 풀지. 그런 요한복음 막 풀고 그래.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은 기존에 우리는 다 이 성경 전체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제가 날마다 같은 말을 한다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그 내용 속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걸 발견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활용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우상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우상. 이걸 이용했으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못 박고 너 죽어.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많이 질문하는 형태, 답변하는 형태, 적용하는 형태 많이 달아줬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하고 다 이용 가치가 다 끝나면 십자가 버려버려요. 요거는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잠시 차용했다가 내 행복 보장됐고 이제 십자가 필요 없어. 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 주로 말미암고 과정도 주고 끝도 주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 속에 아까 십자가 속을 이것을 이루었다고 했죠. 이루었다. 여기서 십자가 안이 뭐냐? 이 안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다 이룬 세계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십자가 안을 보니까 여기에 다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여기에 영생도 있고 여기에 5만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요 세계 이 안이 뭐냐? 사랑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 말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여기
외부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든 사람은 여기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오직 십자가라고 그래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밖에 안 보여.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는 건 주님이 하신 일밖에 안 보인다고요. 다른 나의 막 공로 이런 것이 있을까요? 감사밖에 안 나오지. 그런데 여기 밖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밖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십자가를 이렇게 구경꾼이에요. 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것만 알아요. 그거 들어가진 않아. 이런 사람이 지식으로 하는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아, 그 예수 믿으면은, 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나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이 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영이 오는데, 영이, 십자가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기다 팍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집어넣으면 처음에 나타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지 아니까 주님이 십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죄인이다가 고백될 때 그 삶은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 주님의 전부인 걸 알고 앞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아버지 신약을 잠시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한 부분을 볼 때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